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월요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 고시를 2번 받습니다. 재시험까지. 안수 받는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목사 일을 맡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 안수 잘 받고 또 이렇게 강단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달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실 제가 처음 아내 만났을 때, 처음 이제 목사님 소개로 아내를 만났거든요. 근데 만나서 6개월 만나고 결혼을 했는데,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주로 한 얘기가 뭐냐면, 여보는 아니죠. 하여튼 그 사람은 모세가 있잖아. 만나서 주로 하는 얘기가 모세가 있잖아. 모세가 40살에 이런 결단을 했고, 모세가 있다. 첫 데이트하는 데부터 연애하는 동안 계속 모세 얘기하는 남자. 좀 썰렁하잖아요, 그렇죠? 결혼한 게 기적입니다. 결혼한 게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번 달에 계속해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40년 세월 광야에서 보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보여줄 작정으로,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모세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즉 모세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습을 보여줄 요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죠. 맞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신 이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끝까지 겸손한 목사로 하나님과 그의 피로 사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달 구원자 모세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야 40년을 보낸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왕 앞에 10가지 재앙을 행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특별히 그 중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결정적인 사건, 바로 오늘 사건, 10번째 재앙과 그 구원 사건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오래 해오신 분들 많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해오시다 보면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적이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피, 보혈 찬양, 왜 이렇게 보혈 찬양이 많은 거야? 이런 생각 한번 좀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의 제목을 정하고 또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보혈, 예수님의 보혈, 오늘 제목이 그렇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얘기가 오늘 주제인데, 그래서 보혈 찬양을 한번 찾아봤어요. 유튜브에 보혈 찬양 치시면 쫙 나옵니다. 첫 번째 제 리스트에서는 첫 번째로 나온 게 5시간 넘는 보혈 찬양이 있어요. 5시간 넘는 보혈 찬양 계속 나와요. 막 보혈 찬양 어떻게 이렇게 막 다 긁어 모았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그거를 들으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전도사님이, 제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오늘 이 찬양 했잖아요. 사실 제가 이 찬양을 설교 찬양으로 제가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딱 이렇게 골라주신 거예요. 그래서 PPT 준비할 필요도 없이 다 알아서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게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너희가 재앙을 받지 않게 하리라.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건을 오늘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무엇도 결정적인 해를 가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다 싸잡아서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끔 아이들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아, 망했다. 장난감이고 조금 부서졌는데 아, 망했다.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야, 우리 안 망해. 우리 안 망해. 왜 안 망하죠? 우리 왜 안 망하죠? 어떤 일이 닥쳐도 상상할 수 없는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다 닥쳐도 지금 막 여러 전쟁 소식도 있고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망하지 않죠? 그 유일한 이유는 다른 어떤 이유 없습니다. 그 유일한 이유,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피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에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에 관하여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연이죠, 연. 해의 시작월을 아비벌, 유대인 달력으로 아비벌로 새롭게 정하십니다. 달력을 새롭게 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애굽의 방식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고대에는 왕이 바뀌면 달력도 바뀝니다. 지금도 그렇죠? 우리 일본에 유학하시고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일본의 해는 천황을 기준으로 해가 시작됩니다. 그렇잖아요. 천황 1년, 2년. 뭐 영국도 그랬잖아요. 그죠? 엘리자베스 몇 년. 뭐 그렇게 하잖아요. 왕이 바뀌면 시대가 바뀌었고 그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왕이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새로운 시대를 이 새로운 해의 시작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이제부터 다스릴 것이니 옛 방식은 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천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BC와 AD도 그렇죠. BC와 AD,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우리 역사를 딱 둘로 그렇게 구분하잖아요. Before Christ, AD, Anno Domini, 라틴어인데 Anno Domini, the year of the Lord, 주의 해. 그러니까 AD는 주님의 해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AD 2023년을 살고 있는데 이 해의 기준은, 세계 역사의 기준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는 거죠. 왜? 그분이 왕이니까. 이 역사의 왕이시니까. 히스토리 하잖아요. 우리 히스토리, 역사인데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우리는 역사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월절 사건은 새로운 왕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이 발생하는 배경이 된 애굽, 사실 애굽은 중국식 표현이에요. 그죠? 아이찌라는 한자식 표현이에요. 애굽은 사실 이집트죠. 이집트. 그죠? 사실 이거 글 바꾸면 좋은데 우리 아이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죠? 이집트는 당시 세계에서 최강국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최강국이었어요. 이건 뭐 세상 역사를 봐도 우리가 아는 거죠.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런 세계 최강국에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쏟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9가지 재앙을 받게 되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제 10번째 재앙을 그 땅에 쏟으시려고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그 폭격과 화염이 생각났습니다. 몇 번 뉴스를 보니까 저희 둘째 찬양이가 아빠 다시 이스라엘 뉴스 또 봐요. 막 어제 저녁에도 그러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또 봤어요. 실시간 뉴스를. 정말 무섭죠. 폭격이 쏟아지니까 막 아이들 몸이 막 떨어져 나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전기가 끊겨서 가자 지구에 아예 전기가 끊겨서 병원이 발전기를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또한 마치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진 하나님의 진노의 불처럼 그게 떠올랐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이제 세계 최강국 애굽 땅, 이집트 땅 전체를 덮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온전하시며 모든 것을 눈에 보시는, 우리의 마음까지 다 보시는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나는 괜찮다, 나는 의롭다, 나는 죄가 없다, 깨끗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다못해 경찰서나 길거리에서 경찰차를 보거나 경찰차가 우리를 세우라고 하거나 검찰청에 혹시라도 끌려가거나, 저도 법원에 2번 간 적이 있었는데 법원에만 가도 왠지 무섭고 떨리는 마음이 드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누가 감히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3절에서 7절에 보면 계속해서 말합니다. 어린 양을 잡으라. 반복해서 말하는 거죠. 한 7번 말하고 있어요.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7절까지 계속해서 어린 양이란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중요한 거죠. 특별히 구약성경에서는 양이 중요하고요, 반복되면 중요합니다. 그게 히브리식 그 강조의 표현이에요. 반복을 통해 어린 양은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룩한 제물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유일한 제물이기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반복해서 이 어린 양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계속해서 말하죠. 요한복음 1장 36절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끊임없이 이 사실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하나님의 택하신, 창세전에 택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어린 양을 잡지 않고 내 마음대로 다른 동물을 가져다가 다른 피를 그 집에 발랐다면 그 집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다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물,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이 택하신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월이 넘어가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월.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하잖아요. 패스오버.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간다. 너희도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원어로도 그래요. 넘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으라 라고 5절에 말씀합니다. 5절 말씀,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을 잡긴 잡는데 그거에 대한 특징을 흠없는 양으로 잡으라 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흠없는 양으로. 아무 양이나 잡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물이 흠이 없는 양으로 하라고 하셨으니까. 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셨을까요? 흠이 없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 전혀 흠이 없으신 하나님께 그 제사가 받아들여지려면 그 제물에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할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는데 그 제물이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원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에서 오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원죄로부터도 보호받으셨습니다. 또한 사탄의 끊임없는 유혹과 세상의 끊임없는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도 너 내려와 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 라는 공격에도 끝까지 넘어가지 않고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원죄에서도 자유로우시고 자범죄에서도 실질적인 죄도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유일하게, 세상에 유일무이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는 흠없고 점없는 무죄한 피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흠 있는 것이, 어떻게 죄가 있는 제물이, 죄가 있는 대상이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흠없고 점없는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미리부터 제물을 반드시 흠없는 제물로 나에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무죄한 피가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불의한 자잖아요. 이번 한 주를 돌아봐도 얼마나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게으름으로 자녀들 앞에, 직장 동료들 앞에, 직장 상사 앞에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준 민족과 국가 앞에 우리의 성실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죄에서 흠없는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 피를 보는데 그 피를 누가 보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피를 누가 보느냐. 13절 말씀입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그 피죠,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심판받지 않는 이유는 오직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게 원어에서 강조되고 있어요. 내가 그 피를, 그 정관사가 들어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the blood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도 담이 피인데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에서도 잘 아까 했잖아요. 내가 그 피를, 그 피예요. 그 피. 다른 피 아니에요. 다른 피. 어떤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피인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창세전에 정하신 그 피. 그 피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이유,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넘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심판할 수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넘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헌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거룩하게 여기는 종교의식, 기도, 회개, 세례, 성찬, 구원의 확신,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도 그것이 너무 귀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천하, 하늘과 땅의 상천하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그 피를 누가 보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피를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다. 그 피를 누가 보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러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집을 방문할 터인데 가축에서부터 왕궁과 감옥에 있는 자도 예외 없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심판하실 것인데 오직 그 어린 양의 피를 내가 볼 때에, 나 하나님이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우리가 볼 때에 라고 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의 눈은 때로 그 시력이 너무 약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일주일 7일 사셨습니다. 168시간을 사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168시간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주목하면서 사셨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주목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에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야가 환해졌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말씀 받고 은혜 받아서 기도하며 은혜 받아서 와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이 잠깐 들었다가도 이 죄 많은 광야 가운데 살다 보니 어느새 나에게 닥친 그 문제, 내 안에 있는 이 해결되지 않는 이 고질적인 죄의 질병이 다시금 내 믿음의 시야를 덮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목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네 문제는 절대 안 돼. 네 그때 그 죄는 절대 안 돼. 너 이 문제는 평생 해결 안 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연약하기 일수라는 것입니다. 어제 찬송이가 저희 막내 한돌 반 된 찬송이가 2층 침대에서 잘 놀다가 맨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집에 왔는데 아내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찬송이를 안고 찬송이는 너무 놀라서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있는 모습이었고 좀 있다가 제가 안는데 막 토했습니다. 많이 토한 건 아니지만 토했습니다. 근데 제 안에 여러 생각들이 있는데 뭐 여러 생각들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 생각해 보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야? 계속 이런 일이 생기면 목회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오늘도 찬송이 어제 연락서 제가 아침에 6시 반에 피카람동에서 가장 유명한 아동병원 아시잖아요. 네. 공적인 자리에서 병원 이름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아침에 그 2층부터 줄 서서 4층까지 기다리다가 갔더니 이미 제가 17번을 뽑았습니다. 네.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뽑고 어떻게 하죠? 그걸 뽑고 이제 9시 되면 진료 받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아내가 이제 막내 데리고 뭐 4명을 다 데리고 병원 갈 수는 없으니까 갔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설교해야 되잖아요. 목사 임직 설교잖아요. 근데 애들이 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주여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계속 이런 일이 생기면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또 이런 마음도 드는 거죠. 막 정신없이 사역 준비하고 왔는데 애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 도대체 아내는 뭐 한 거야? 이런 마음도 드는 거죠. 목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 기도하고 위로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보다는 그 문제가 너무 커서 제 안에 있는 문제가 너무 커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도 보면 가족 식구대로, 그죠?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식구대로. 우리 지금 초등부 오늘 공과 공부로 이 막 빨간색 문에 이렇게 피 바르는 거 많이 준비했는데 그 피를 바르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 받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마음 아픈 자녀들 그렇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보기에 지금 도저히 해결 안 되는 것 같은 상황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피 발랐더니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다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나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피 안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아빠가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 한 사람, 그 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피를 의지하면. 맞습니까? 그런데 목사라도 그렇게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그 피를 보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통로일 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것이 근거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 우리의 믿음이 너무 부족하여 이렇게 바랄 때가 있죠. 제 믿음이 더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이 좀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요리 문답 하다 보면 하루를 또 직장 생활만 하다 보면 진짜 예수 구원받은 자녀 같은데 그렇게 안 사라질 때 너무 괴롭잖아요.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우리 믿음이 왜 이 모양이야? 그래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에 주목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주목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볼 때 내 믿음이 왜 이 모양이야 할 때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그분이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분이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쁨을 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났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 love, joy, peace 말하잖아요. 그죠? long, patient 말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광야 생활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이 필요합니다. 맞죠? 그러나 이 기쁨조차도 우리가 내 안에 왜 이렇게 요즘에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을까? 어제는 기쁨이 넘쳤는데 오늘은 왜 이래? 아침에는 기쁨이 넘쳤는데 지금은 왜 이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기쁨에 주목하는 순간 우리는 기쁨을 놓치게 됩니다. 왜 그렇죠? 기쁨의 원천은 기쁨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쁨도 행복도 평강도 믿음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기쁨도 평강도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그 피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유월절 어린 양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주일 생활이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성실하고 너무나 훌륭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그 옆구리에 찔린 옆구리 자국과 손의 못자국을 가지고 계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누구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Ask anything I will do for you.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John 14:15. John 14:14.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것이 목사님께서 그 목사 임직 설교니까 간증도주 좀 넣어주세요. 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침에 긴급하게 제가 추가했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것이 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모든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프로그래머 일을 좀 했습니다. 한국어 교사도 해봤습니다. 영어 교사도 해봤습니다. 어린이집도 해봤습니다. 생산관리 일도 해봤습니다. 인쇄하는 업체에서도 일해봤고, 프린터 만드는 회사에서도 일해봤고, 핸드폰 만드는 회사에서도 일해봤고, 다 실패했습니다. 직장 생활 한 직장에서 4년 이상을 넘겨본 적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을 하다가 길이 막히자 어쩔 수 없어서 신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신학교 동기들 중에 보니까 그런 동기들이 많은 거예요. 마치 모세처럼. 모세는 정말 그 왕궁에
그 영광을 버리고 그 길을 간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거잖아요. 신학교 동기들 보니까 와, 뭐 펀드 매니저 했던 분도 있고 뭐 막 그 사회에서 막 이런 거 했는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다 오신 거예요, 신학교에. 너무 멋있잖아요. 야. 근데 저는 할 게 없어가지고 이것도 실패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거 하다가 좀 힘드니까 뭐 여보 못 하겠어. 이거 하다 힘드니까 이거.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자괴감이 듭니다. 목회자의 길이 맞나? 다른 거 할 일 없어서 밥벌이 하려고 이거 하나? 그런데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이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와 부르심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주목하면, 우리 자신의 경험의 어떠함을 주목하면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우리의 부르심의 근거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부르신 분께서, 저를 부르신 분께서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피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또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무섭습니다.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다른 아무리 좋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경력이나 우리의 세례나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기도나 심지어 성령님의 사역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분과 처한 상황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분 상태가 여러분의 믿음의 크고 작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피에 주목할 때 그 피가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러니 늘 그분의 피를 의지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 십자가의 피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